권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숙 권사님 소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안주까지 오게 하셔서 이렇게 전도 간증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네, 저는 어릴 때 시골교회를 다녔고 직장을 다니면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같은 아파트 집사님의 전도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공고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예, 말씀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는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어려워하고 소극적이고 집에만 있던 제가 예배가 너무 좋았고 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고 교회로 이사가고 싶고 또 자원하여 여기저기 봉사도 하고요. 예, 전도팀에 들어가 축구전도, 노방전도, 파라솔 전도도 했고요. 목장 예배 후 목자집에서 부침개를 만들어 아파트 층마다 돌렸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전도 경험을 통해 지금은 혼자서도 언제 어디서나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가 망설여지면 전도팀에 들어가시고 목장 식구들과 같이 해보세요. 네. 그리고 전도지를 차에 가득 싣고 다니며 기름 나올 때 아파트 게시판, 자동차 손잡이, 우편함에도 꽂고 휴게소, 영화관, 놀이공원 어디든 감동 주시는 대로 전했습니다. 산에 갈 때도 배낭에 전도지를 놓고 가서 올라가는 사람, 내려오는 사람 드리고요. 네. 집을 나설 때는 항상 전도지를 챙겼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갈 때도 전도하라고 몇 장씩 줬고요. 네. 교육상 이제 아이들도 전도하겠군요. 네. 길거리 간판이나 프랜카드 번호도 다 적어 말씀을 보냈습니다. 여기 교회 오다 보니까 그 다리에 프랜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010 그 전광판 있잖아요. 네, 그걸로 또 말씀을 보내고 싶더라고요. 근데 못 적고 왔네요. 네. 신호 대기 중에도 번호만 보이면 바로 말씀을 보냅니다. 그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전파는 어디든 뚫고 들어갑니다. 시공간 초월하고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의 손과 심령에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죠. 전파의 힘입니다. 지금 수년째 매일 아침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라고 아침 일찍 보내고요. 저 또한 보내면서 은혜 받습니다. 예, 가끔 누가 스팸으로 신고해서 카톡이 정지되기도 하고 문자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예, 말씀을 보내면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하기도 하고 욕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눈도 아프지만 하루도 걸을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으니까요. 예, 누군가는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한 절에 꽂히면 그 심령이 회심하니까요. 얼굴도 모르는데 말씀 문자 2번 받고 교회 오신 청년도 있습니다. 하루는 전도를 못 나가니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알릴까다 무작위 번호로 말씀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에서 답장이 왔고요. 지하상가에 갔더니 사주, 타로, 전번고 번호가 있더라고요. 그 번호로도 말씀을 보냈습니다. 말씀에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은 물러가니까요. 온 세상 천지가 말씀으로 도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차역에 수많은 사람들 보니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나니 날아갈 듯 기뻤고요. 전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차 안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뒤에 앉아서 저를 보고 계셨어요. 네, 제가 전도할 때 가장 기쁘다는 걸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고 저에게 조용히 질문하셨습니다. 너 전도하니까 기쁘구나? 예. 앞으로 하나님이 가장 그러면 앞으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니? 라고요.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예, 제가 잠깐 머뭇거리다 예, 앞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겠습니다 하니
하나님이 그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웃으시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예. 그때부터 날마다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전도 노방 전도입니다. 기차역, 지하철, 터미널, 대학가 사방으로 다녔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눈이 오는 날도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요.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고 싶었고 사랑하면 약속은 지키게 돼 있습니다. 전도 시간도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점심도 먹지 않고 화장실 가고 싶을까봐 물도 잘 마시지 않았습니다. 기차역, 지하철 나가라 하면 다른 장소로 가기도 하고 욕을 하는 사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핍박이 오면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말씀 붙잡았습니다. 전도할 때 받으면 그 사람이 복이요 안 받으면 제가 복입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뿌렸습니다. 전도지 받은 모든 영혼이 예수 영접하고 나를 통해 예수가 흘러가길 기도하면서요. 네. 관계전도가 힘들면 노방전도 하시면 됩니다. 노방에서 만난 사람 관계전도 들어가면 됩니다. 내 방법이 옳다 할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의 성격과 기질대로 사용하십니다. 동네 나가다가 슈퍼에서 병원에서 제가 걸어다니는 모든 장소가 전도 장소가 됩니다. 한 번은 재활용 버리려고 1층에 갔는데 여자분이 다리를 다쳐서 쩔뚝거리고 걸어가고 계시더라고요. 힘드실까봐 그 쓰레기 제가 얼른 낚아채서 제가 버릴게요 했습니다. 예, 그게 인연이 돼서 저희 교회에 나오셨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봄에 미세먼지 심했지만 여름이 되면 더워서 못하겠지. 할 수 있을 때 하자. 여름 되니 폭염에 숨이 막혔습니다. 겨울에 추워서 힘들 거야 했는데 눈이 오고 강추위가 와도 했습니다. 대신 마치고 집에 오면 여름에는 온몸에서 열이 나고 어지럽고 자외선에 눈이 너무 아팠습니다. 겨울엔 칼바람에 온몸 경직되고 두들겨 맞은 듯 아팠습니다. 폭염주의, 한파주의 다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방학도 없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질병으로 사고로 전도를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걸어다닐 때 해야 됩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께 투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계속 길거리 헤매고 다녀야 하나요? 정말 힘들어요. 네. 그러면 그때마다 열매들을 보내주셨고 입에 찬양을 넣어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울며 씨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오실 길 예비하라. 한 알에 밀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낙심치 않으면 거두리라. 전도하러 왔노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복음에 빚진 자라. 부득불 할 일이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 저를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저 역시 기꺼이 제 자신을 드렸고 하루의 우선순위 전도에 두었습니다. 저에겐 제일 가치 있는 일이었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원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지상 명령이지만 사단이 가장 방해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못 가게 하고 주저앉히려 합니다. 여러 각도로 공격하고 영적 전쟁 치열했습니다. 전도하면 영은 기뻐 춤추지만 육은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 후 영광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몇 년 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예물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 추수감사로 올려드리고 싶어요 기도했습니다. 1년 전 그날따라 많이 추워서 건물에서 하면 더 춥겠지 하고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1층 출입구 늘 하던 자리에서 대화 나눌 시간도 없이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 전도지 주기에 바빴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소진되었고 부득불 할 일을 해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주차를 하는데 택시 운전하는 분이고 손님 기다리다가 기차역에 놓인 전도지를 봤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즉시 전화해서 감사하다며 매일 말씀을 보냈고요. 오신다고 몇 번 했는데 그때마다 어긋났습니다. 그래도 토요일마다 예배 오시라고 하니 오겠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추수감사절 아침 드디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1년 만에 처음 얼굴을 받고 교회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감동이었습니다. 예배마다 다 나오시고 택시 승객들에게 제가 드린 전도지로 전도도 하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의 변화가 참 놀랐습니다. 기도와 전도지 한 장, 통화 한 번, 매일 말씀 보내기 그것뿐입니다. 단 한 번의 만남, 선물, 식사 전혀 없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가 전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할 때 편견을 버려야겠습니다. 전도지 안 돼? 다 버려. 누가 보겠어? 읽지도 않아. 노방전도 안 돼? 편견입니다. 그동안 길거리 헤매며 수많은 전도지를 버려주고 밟히고 핍박도 있었지만 1년 전 뿌린 전도지 한 장으로 한 분이 오신 걸 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방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때와 시기는 하나님 권한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네. 한 번은 여집사님이 전도지 받자마자 눈물을 흘려 당황했습니다. 요즘 주일 성수도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세상에 가 있었다고 오늘 자기를 전도하라고 보내신 것 같다는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분처럼 믿는 자들에게도 전도는 참 귀합니다. 네. 한 번은 네팔에서 온 청년을 만났습니다. 발음도 서툴지만 5문장 영어로 외워서 외국인에게 전도합니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기본적인 대화는 다 합니다. 그래도 대화가 막히면 핸드폰 통역기 도움을 받습니다. 한국말로 쓰거나 말하면 영어로 번역해줍니다. 교회 오라니 선뜻 오겠다 했습니다. 바로 헤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치과에 같이 가서 접수도 해주고 의사 선생님도 같이 만나고요. 네, 아들 갖고 이뻐서 치료비와 약값을 해준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네, 한 번의 예배라도 와서 은혜 받고 회심하여 복음의 씨가 그의 가족과 네팔에 뿌려지고 확산되길 기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일날 초행이라 헤매고 많이 늦었지만 약속대로 정말 예배에 나왔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외국인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하세요. 일부러 네팔 가서 선교하는데 국내 들어온 외국인 전도해야 합니다. 예. 한 번은 편의점에서 외국인에게 전도하니 이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했습니다. 이슬람이든 이단이든 스님이든 그들의 의향 물어보고 전도할 수 없습니다. 일단 예수 믿으세요 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듣게 합니다. 예. 또 불교 문화원을 차리고 사람들을 미혹해 천신제 구술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불자 입에서 자기도 예수 믿었다.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갈 거라는데 속히 우상 치우고 돌아오라고 권면했습니다. 네. 하루는 은행 앞에서 전도하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눈에 띄었고 순간 망설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이라는 감동을 주셔서 다가가 전도지를 건넸습니다. 그 후로 기도하며 매일 말씀 보내고 2주 후에 등록하셨습니다. 그분이 무릎 꿇고 세례받는 날 큰 감동이었습니다. 본인이 은혜 받고 새 사람 되니 친구들을 모셔왔습니다. 제가 전도한 분들은 전도의 중요성을 심어주고 전도하시도록 계속 권면합니다. 불신자 주변엔 다 불신자요 전도 대상자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나갈 길에 서 있으니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매주 전도한 새신자들이 저희 부부 옆자리에 쭉 앉아 예배드릴 때 가장 행복합니다. 또 70대 어르신이 지하철에서 무릎을 잡고 갑자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다가가 왜 그러냐니까 숨을 바짝 걸으면 아파서 못 걷는다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 낫습니다 하니 어서 기도해달라 해서 무릎에 손 얹고 선포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릎 통증 사라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일어나 걸어라. 예수피를 뿌리고 덮고 발랐습니다. 기도를 끝내니 고맙다며 가셨고요. 그분이 안 보일 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를 계속 외쳤습니다. 제자리 돌아와 전도하는데 그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기도받고 병이 나았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자기도 나을 줄 몰랐다고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기도한 저도 너무 놀랐고요. 예수 이름의 명령 선포 알려드리고 죽고 사는 거 혀의 힘에 달렸습니다. 선포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얼마 후 등록하시고 집사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분을 보며 라파의 하나님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표적을 통해 현장에서도 손 얹고 기도하게 하셨고 교회에서 배운 대로 모든 것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그분을 구원하시고 저에겐 전도의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한 번은 버스 정류장에서 어머니를 전도했는데 태어나 처음 교회에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설교 시간 졸린다고 해서 처음에는 졸립다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네, 졸아도 성전에 와서 좋으니까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길에서 잠깐 만났는데 불신자 한 명이 성전에 온 건 기적입니다. 그리고 시험 들어 쉬고 있는 낙심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시 교회 가고 싶어하면 다니던 교회 물어봅니다. 헤어진 후에 그 교회로 전화해서 성도의 상태 알려주고 다시 인도해 주길 부탁했습니다. 또 이사한 후에 교회를 찾다가 한 주, 두 주 이렇게 쉬고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주일 성수 생명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날이요 안식일입니다. 하나님도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다시 예배 나오세요.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또 한 번은 기차 타고 강진 집에 가는 분을 만났고 교회 나가시라며 말씀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집 옆에 교회 나갔고 기차역에서 만난 권사님의 전도로 교회에 나왔다고 하셨답니다. 또 아이들이 영접 기도하고 교회 가겠다면 작지만 헌금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 전도지에 영접 기도문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할 때 저에다가 그 아이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라래요. 그 자리에서 주 예수님 박동숙은 죄인입니다. 박동숙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지금 박동숙의 마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아무튼 그 영접 기도문을 저에다가 그 아이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라 그러면 아이들은 정말 잘 따라해요. 네. 그러면 그 영접 기도할 때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가 영접이 되는 것이죠. 네. 저희 시댁은 어머니가 예수 믿어도 해년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라 말없이 섬겼고요. 어느 날 기일이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우상을 싫어한다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가기 전에 제사가 없어지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네, 목사님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목사님께도 저희 시댁 제사가 없어지게 좀 기도 좀 많이 해달라고 그때 요청을 드렸었네요. 기도는 했지만 시댁 제사 여리고나 큰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때와 같이 음식 준비하는데 믿지 않는 고모부가 말씀하셨습니다. 음식하느라 고생하고 죽은 사람이 와서 먹는 것도 아니고 교회들 다니시니 추도 예배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뻤습니다. 음식을 안 해서가 아니라 제사가 폐해져서요. 때가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사 시댁 제사가 폐해지고 기일과 명절에 온 가족이 예배합니다. 요즘에 불신자들도 제사를 다 없앱니다. 제사 의미 없다는 거 아는 것이죠. 기일에 모여 고인을 추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됩니다. 네, 어머니랑 저희 작은 신우랑 이제 제가 믿고 아주버님하고 큰 신우는 안 믿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큰 신우 남편이신 고모부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제사를 없애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사를 없애고 이제 얘기하셨으니까 스타트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명절 되자마자 그 추도 예배지를 뽑아서 이렇게 가지고 내려갔어요. 장수대로 가지고 내려가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 놓고 부엌에 만들어 놓고 안방에 들어가서 이제 추도 예배를 하자 그러니까 다들 낯설어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도 그 큰아들 눈치 보면서 뭘 이런 걸 해 뭐 그러면서 어머니도 믿으시는데 뭐 어색해서 어쩔 줄은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시라고 그리고 그 고모부 믿지 않는 고모부도 부엌에 계신다고 하시는 거를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다 참석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남편이 인도자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불신자 친척들은 하나님 성경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으라 그럴 때 고모부도 한번 읽어보세요. 고모도 한번 읽어보세요. 네, 아주버님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다들 글씨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엄청 버벅대면서 하나님이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더듬거리면서 읽으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냐고요. 언제 말씀을 읽어보냐고요. 예, 그래서 예배를 계속 오래 길게 끌고 다 한 번씩 읽어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동안 맨날 제사상 차려놓고 잘했었는데 예배드리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네.
그리고 친정은 넷째 오빠가 다니다 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급하게 돈이 필요했고 저희도 빠듯한데 오빠가 다시 교회 나오면 그 돈 빌려줄게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신 거죠. 결국 대출해서 빌려드렸고 오빠네 가족은 주일 예배 나갔습니다. 가족전도 가족이라 기막고 듣지 않으려 하지만 기도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네. 멀리 사는 친척이 믿지 않으면 친척 주소지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로 전화합니다. 인적사항 알려주고 전도해주길 부탁합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해줍니다. 또 한 번은 친구가 서울 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교회 목사님께 전화해 병실과 친구 이름 알려주고 신방을 부탁했습니다. 병원마다 환우들을 위해 교회가 있는 거 아시죠? 네. 다음날 친구가 전화해서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줬다고 울먹였습니다. 하나님이 병 중에 위로하시고 친구에게 복음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이제 강하게 거부하면 그 사람 뒤에 대고 안 보일 때까지 외칩니다. 네, 안타까운 마음에 귀에라도 말씀을 넣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얻으면 떠나갈지어다. 귀는 열려있으니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귀로 들어가 그 심령 갈아엎고 기경하여 역사하실 줄 믿고 외칩니다. 물론 기분 나쁘지 않게 부드럽게 대중을 향해 외치답니다. 현장에서 항상 오늘 겸손입니다. 가하면 튕겨져 나갑니다. 네, 전도지를 실타르다든지 욕하고 지나가면 그 사람이 쭉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 뒤를 따라가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계속 따라가요. 그럼 그 사람이 이상해서 딱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딴 데 모른 척하고 대중들한테 한 것처럼 하면서 계속 쫓아가요.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받아야 돼요. 어쨌든 안 받고 가니까 기회라도 넣어주기 위해서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길거리 이단들이 점령했고 갈수록 대범해집니다. 구원파도 몇 월 며칠 구원받았냐며 저에게 말씀들을 강론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공부만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우편함에 전도지를 꼽다 보니 스님 전도지가 있더라고요. 다 수거해서 가방에 넣고 스님 번호로 말씀을 보냈습니다. 네. 근데 며칠 보냈더니 뜻밖의 감사하다 답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말씀 읽고 마음에 찔림이 있는지 그만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정중하게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라고 이 멘트를 꼭 넣어서 마지막 문자를 남깁니다. 사람들을 미혹하여 극성의 이단들 보며 탄식하는 주님의 마음 느껴졌습니다. 우리 주변과 도시를 성취화시키지 못한 모두의 잘못이고 저부터 회개했습니다. 이단들이 전도지 주면 다 받고 종류별로 더 달라 해서 다른 사람 주기 전에 버립니다. 노숙자들도 만나면 예수 전하고 기도해주고 먹을 것과 정식값도 드리곤 합니다. 지극히 작은 수호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기도 중에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님 시선에서는 그가 육신이 온전하든 온전치 않든 모두 다 똑같은 영혼이고 영혼으로만 보신다는 겁니다.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복음서 예수님도 병자들을 고치셨고 전도 후에는 늘 베다니 마을에 가서 주무셨습니다. 베다니 마을은 소외된 자들이 사는 곳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였고 가족이었습니다. 전도하다 고독하고 지칠 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능력과 침뱉음, 채찍, 물과피를 다 쏟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으셨고 모진 고난 당하셨는데 전도하면서 받는 나의 고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힘들 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다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전도할 때 고생한다며 음료수를 사다 주고 버려진 전도지 주워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버려진 전도지에도 낙심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받았다는 것이고 입든 안 입든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교회를 인식했을 것이고 버렸다는 건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좋은 반응입니다. 수많은 전도지 버려져 한 영혼이 돌아옵니다. 그들도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자들이라 믿습니다. 전도 방법은 사람에 따라 말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도 보게 하셨습니다. 일단 사람이 걸어오면 만나면 좀 얼굴이 어두운지 또 뭐 허리가 아픈지 뭐 좀 우울하다든지 장애가 있다든지 그런 거 다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맞춰서 대화를 해주시면 좋아요. 네, 그들의 영적 상태도 보게 하셨고 복음 전하고 영적 기도하고 대화 나눈 사람들은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최대한 대화를 나누고 번호를 알아내야 돼요. 번호 따기 힘들다고 하시는데 번호 좀 알려주세요. 의향 물어보지 마세요.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제 번호 여기 있죠? 여기 010 박동숙입니다 하면서 010 하고 핸드폰 그 메모장을 열어가지고 010 하고 물어보면 순간 이사 오빠 뭐 어쩌고저쩌고 절대 뭐 번호 좀 알려주세요. 사정하지 마세요. 010 하면은 순간 다 알려주더라고요. 또 망설이는 사람은 제가 기도회 드리려고 그래요. 아니면 문자 보내려고 그래요. 토요일마다 문자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웬만하면 거의 다 알려주십니다. 최대한 번호를 받아내셔야 돼요. 받아서 번호 받자마자 그 사람이랑 헤어지자마자 문자를 보내야죠. 그 사람이 날 잊어버리기 전에. 시간이 지나거나 하루 지나면 어제 그 사람 만나서 뭔 얘기했지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지자마자 오늘 누구누구 만나서 너무 반가웠다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나는 한밭의 얘기 누구누구다고 항상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말씀 보내는 게 있는데 그 말씀을 첨부해서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7시마다 말씀이 날아가는 거죠. 네, 계속 1년 12달 365일 1년 2년 3년 계속 그 사람이 싫다고 하지 않을 때까지 보내요. 근데 그 말씀을 받고서 한 달 만에 온 사람, 2달 만에 온 사람, 3달 만에 온 사람 많아요. 1년 만에 온 사람도 있고 5년 만에 온 사람도 있고요. 말씀에 감동받고 그 말씀이 그 사람 심령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교회 가고 싶고 하나님께 나오고 싶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현장에서 번호를 최대한 받아내서 문자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하고 대화 나누는 사람들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최대한 대화를 나누고 번호를 알아냅니다. 이름, 나이, 직장, 어디 사는지, 누구랑 사는지 기도 제목 순으로 물어봅니다. 가게나 식당도 명함을 가져와 매일 말씀 보냅니다. 저의 하루 일과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말씀을 보내고 전도 나갑니다. 전도지 들고 길에 서 있으면 그렇게 행복합니다. 토요일마다 주일 성수 권면하고요. 주일 아침에는 일찍 가서 태신자를 기다립니다. 말씀 보내기, 전도, 인도 그것이 저의 일과입니다. 다른 곳에 시간과 물질 쓰지 않고 전도에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미자립교회에서 전도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감히 제가 교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했으나 전도 장소만 바뀌었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교회마다 매주 와달라 하셨고 요일 정해 순회 전도를 다녔습니다. 저와 같이 전도하니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매주 정한 시간과 장소에 가는 건 만만치 않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 강권하시고 성령에 매여 꼼짝 마였습니다. 육은 힘들다 하고 성령은 가라하고요. 그러나 다음날 눈이 펑펑 오는데도 신나서 전도하러 가는 저를 보면 항상 성령님의 승리였습니다. 주일날 본교회 예배드리는데 전도한 교회마다 새 신자 오셨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성도 거의 없는 미자립교회 한 명은 천하가 돌아온 것이고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잔치집이 됩니다. 탕자 아들 돌아왔을 때 끌어안고 살찐 수호자가 잔치 벌이신 아버지의 마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인도한 분들 말씀 문자에 감동받고 오신 분이 전부입니다. 말씀을 일주일, 한 달, 2달, 1년 보내다 보면 마음이 열려 교회가 어디냐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일하시도록 보내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말씀의 위력입니다. 중리동에 있는 교회를 전도할 때 그날 이제 중리동 교회 좀 거리가 멀어서 갈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요청이 왔으니까 뭐 바람이 불든 어쨌든 갔어요. 네, 중리동 교회 가서 열심히 그 맥도날드 앞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다가와서 먼저 전도지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나눠주냐고 나도 좀 주라고. 그래서 이렇게 드렸더니 교회냐고. 그래서 교회가 어디냐 그래서 교회 소개하니
당장 가보자 해서 목사님과 만나고 그날 금요초라도 드리고 바로 등록하셨습니다. 네,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네.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라. 농사에서 파종도 중요하지만 수확 시기도 중요합니다. 다 익은 열매 제때 수확하지 않으면 못 쓰게 됩니다. 하나님은 파종도 원하시고 수확할 사람도 찾고 계십니다. 중이동 청년처럼 제가 한 것도 없이 그날 거두게 하셨습니다. 전도해보니 내가 뿌린 걸 다른 분이 거둘 때 있고 다른 분이 뿌린 걸 제가 거둘 때 있었습니다. 한 분 오기까지 수많은 전도지와 누군가의 수고, 헌신, 기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한 분이 돌아옵니다. 힘들어도 나가면 예배하신 영혼, 붙여주신 영혼들이 꼭 있었습니다. 전도하는 동네마다 옥토밭이 있고 척박한 동네가 있습니다. 미리 기도하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돌아와 기도하고요. 저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어둠이 떠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그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게 기도했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교회는 개척한 날로부터 해서 1년을 전도해드렸습니다. 전도에서 학생이 왔는데 아이가 변화되니 아빠도 오셨고요. 하루는 세종에서 전도 마치고 집에 가는데 세종 파출소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아이에게 전도했다고 엄마라는 분이 신고했다고요. 복음을 완악하게 배척하는 그들이 안타까웠지만 언제 전도하다 경찰 전화 받아보나요? 믿음의 선진들은 목숨 내놓고 선교하셨는데 쓰임받아 감사합니다. 가장동에 있는 교회는 부침개 부치는 날만 기다렸다가 오셔서 여러 장을 드시고 가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부침개로 배를 채우시나 봐요. 3장은 기본이고 어찌나 맛있게 드시는지 어쨌든 아무튼 절대 안 빠지고 그날 기다렸다 오셨어요. 또 가실 때는 부침개 몇 장이랑 간식을 또 싸가시고요. 그걸로 저녁 드실 건가 봐요. 그런 분이 계셨는데 힘들게 사는 분이 아니고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드시기만 하고 오시지 않는 그분이 어느 날 얄미웠어요. 그런데 비가 억수로 오는 주일날 본교회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분이 오셨다고 사모님이 연락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오셨더라고요. 또 한 여자분은 부침개 드시면서 저희가 전도해야 되는데 어찌나 말을 많이 하시는지 들어주려고 혼났어요. 말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시려고 하는데 알맹이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시기 전에 그러면 이 영접 기도를 좀 읽어보시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렇게 말을 잘하는데 갑자기 입을 꽉 다무는 거예요. 사탄이 그 입을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귀에다 읽어드렸습니다. 큰 소리로 거기가 이제 시장 입구인데 이분뿐만 아니고 다른 분도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영접 기도를 읽어드렸더니 갑자기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셔서 전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성령께서 그 심령 터치하신 거죠. 요즘에는 이제 가끔 공원에서 전도를 하는데 벤치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한 분이 제 말을 잘 받아준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그 핸드폰에 성경을 펼쳐놓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의 예수를 믿으라. 아무튼 이 회중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뭐 좀 이상하지만 와서 얘기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큰 소리로 그분이 질문하면 성경을 빗대가지고 계속 큰 소리로 다 들으라고. 일일이 가서 얘기하느니 그냥 귀에 넣어주기 위해서요. 그랬더니 한 분이 듣다 한 분이 와가지고 근데 저기요 꼭 그렇게 큰 소리를 해야 돼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소리를 낮췄죠. 요즘에는 그렇게 해요. 그 귀에 열려있으니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괴로우면 와서 얘기하면 또 조용히 하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도 사용해보세요. 저는 스피커라도 들고 정말 외치고 싶어요. 그리고 전도축제 때 태신자를 작정하고 매일 나가 전도했습니다. 1층에서 오기로 한 태신자 기다리는데 올 거라 생각지도 않은 분이 오셔서 등록을 했고요. 또 하루는 식당에서 딸과 저녁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 청년 3명이 있길래 밥 먹다 말고 전도했습니다. 3명의 밥값도 기꺼이 계산해 주었고요. 그 주에 청년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 중 3명 중에 한 명이 지금은
공미인가 가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일을 하나 봐요. 근데 제가 전도했을 때는 열심히 안 나왔어요. 오다가 말고 뭐 오다가 말고. 그리고 이제 다 헤어지고 구미로 이사 가고. 근데 최근에 연락이 와가지고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고 있나 봐요. 네, 권사님 덕분에 제가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결혼한다고 또 청첩장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냥 축의금만 하고 잘 살으라고 했네요. 너무 보람있고 행복했어요. 정말 7년 전에 그 청년들 만났는데. 네. 또 애기 엄마를 전도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전도 축제 기간 작정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만난 저를 따라 등록하셨고요. 각 사람에게 줄상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처럼 전도자들이 뿌려놓고 심어놓았기에 다 익어 열매에 거둔 것이죠. 전도하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심고 뿌리다 보면 누굴 통해서든 거두십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고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리니. 감사합니다. 예, 이 찬양처럼 하나님은 뿌리기만 해도 나중에 칭찬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고 나서 자유하세요. 열매가 있니 뭐 힘드니 하지 말고 뿌린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병원에서 나오던 어머니는 어느 교회로 나가나 고민하다 저를 만나 우리 교회로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교회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갈지 갈급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뭐 이제 병원 입구에서 전도하다 보면 어머니들이 그 처방전 들고 나오잖아요. 그럴 때 딱 보면 아 저분 치료받고 지금 병원 약국으로 가는구나 그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빨리 나으세요. 네 빨리 나으세요. 아이고 허리가 안 좋으시군요. 허리 만져주고 그러면 좋아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딱 보고 뭐 병원 입구면 빨리 나으시라 뭐 그렇게 얘기해주면 다들 감동받고 또 저희 교회로 오십니다. 네. 또 오전에 오신 새신자와 예배 후 식사하는데 전도 때 만난 대학생이 1층에 왔다 해서 뛰어가 보니 친구까지 데려와 청년 예배에 등록했습니다. 네. 전도 축제는 끝나도 저는 계속 전도 축제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누구를 모시고 가나요? 기도합니다. 제가 한 건 기도하기, 매일 전도 장소에 몸을 옮겨놓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 가는 것이 승리입니다. 새신자 작정하고 품고 계시죠? 기도하면 영원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성령이 지혜를 주십니다. 선물 식사도 좋지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심령을 만져주세요.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말씀에 접촉하면 육은 싫다고 하나 영은 좋아합니다. 매일 말씀을 보내세요. 서서히 마음이 열립니다. 언제 올지는 하나님 소관입니다. 전하고 있다면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를 쉬지 마세요. 천국 갈 때까지 할 일이고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네. 교회 안에서 일할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 한 명 구출하는데 목숨 거는 전도자 소수입니다. 가장 시급한 건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앰뷸런스가 사이렌 울리며 급하게 달려가는 이유는 뭘까요? 생명이 위급하고 몇 초만 늦어도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고 핏값을 찾는다고 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세상이 악하다 보니 다들 어둡고 지쳐 있습니다. 위로 격려가 필요합니다. 주차 안내도 해드리고 짐도 들여다주고 길도 채워드리고 힘내세요, 웃으세요. 네, 기도해주고요. 소소한 봉사가 전도로 이어집니다. 우리 얼굴이 걸어다니는 전도지입니다. 전도할 때 거절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고향에서도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도 철저히 예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거절 한번 당해도 감사합니다. 그 거절들이 쌓여 한 명이 돌아옵니다. 전도지 줬을 때 관심 있어 하는 사람에게 말을 걸고 들어주는 사람에게 영접 기도를 자기 이름 넣어 읽게 하세요. 입으로 읽는 순간 영접이 됩니다. 본인 입으로 읽고 귀에 듣고 심령에 새겨집니다. 순식간에 지나치고 오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신속해야 합니다. 틈을 주지 마세요. 헤어져도 복음은 각인됩니다. 걸어올 때 잘 보세요. 전도 외면할 것 같다면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받을 것 같다면 교회를 소개하세요. 바로 복음을 제시할 수도 있고 교회에 오시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시면 됩니다. 재작년에 저희 아들이 군대 가느라 논산 훈련소에 갔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기다리는 동안 이때다 싶어 전도지를 뿌렸습니다. 또 입구에서 펜션 명함들을 나눠주는데 정말 한 주먹이더라고요. 그 말씀들 하나도 안 버리고 가져와서 또 말씀을 보냈습니다. 아들 군대 가는 날 거기서도 전도하는 저를 보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디서든 사람만 보이면 물고기 만난 듯 좋아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네. 그리고 초등학생 아이들을 만나면 공주님, 왕자님 하며 칭찬해 줍니다. 먹을 것도 사주고요. 아이들은 순수해서 영접기도 잘 받아줍니다. 중고등학생들은 교복에 새겨진 이름 보고 불러줍니다. 자기 이름 부르니 좋아합니다. 대학생들은 직장 잡아야지, 결혼해야지, 교회 와서 기도하자. 군인을 만나면 군부대 안에서 예배드리세요. 신혼부부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 위해 미리 기도합시다. 몸이 아픈 사람은 성전에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혼자 사는 분들을 만나면 하나님 의지하세요. 또 가족이 있다고 하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불교예요 하면 괜찮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와보세요. 구원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천국 지옥이 어딨어 하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죽었는데 지옥이 있다면 당신만 손해입니다.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 태어나 보니 세상에 있는 것처럼 천국 지옥은 실제합니다. 예수 믿는 거 간단합니다. 죄인임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기도 읽고 나면 당신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교회는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순간 넘어집니다. 이 지구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축복합니다. 우리 누굴 믿어야 하나요? 하고 질문합니다. 하나님만 알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쉬고 있다면 하나님 기다리세요. 성전에 나와 예배하세요. 우린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교회는 안 가. 당신이나 믿어 하면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꼭 믿게 될 겁니다. 네. 언제든 할 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이 할 말을 주십니다. 성령은 전도자의 표이니까요. 예수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린 늘 승리입니다. 아멘. 네. 하루는 영업사원이 우체국 직원들에게 세제를 사라고 했습니다. 다들 외면해서 제가 살게요 하며 명함을 받았습니다. 헤어진 후 말씀 보내고 오신다 해서 주일날 기다리는데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이 안 됐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오겠다고 주일날 기다리면 안 오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바람마저도 기다릴 때 행복합니다. 또 그 주에 안 왔다 해서 안 오는 게 아니고 또 그 다음 주에도 올 수 있고 그 다음 주에도 올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분은 안 오시겠구나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주 후에 교회 주차장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네, 여러분 오고 싶었으나 사탄이 막은 것입니다. 세상은 한 영혼을 호락호락 내주지 않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때에 오실 건데 포기하려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성령보다 앞서거나 속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 전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가 오는 것은 성령이 하실 일입니다. 아멘. 아멘. 전도 안 나가는 날은 집에서 전도합니다. 택배 기사님, 가스통 팀원, 세탁소 아저씨, 관리실 기사분, 집에 들어온 전단지 보고 문자하고요. 요즘은 과일을 사면 생산자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 번호로 수박 참 맛있네요 하고 말씀을 보냅니다. 또 전도지 쓰고 붙이고 태신자 관리하고요. 전도하면 전도하는 당사자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혼육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전하니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교회를 인도하니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생명을 전하니 생명력이 있고 많은 영혼들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이 도전받고 낙심자, 불신자가 돌아옵니다. 웃다 보니 얼굴이 환해지고 천국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몇 명 인도했냐보다는 시간과 마음과 몸을 들여 현장에 서 있는 모습, 추위와 더위와 싸우는 모습, 입을 벌려 전하는 모습, 그런 모든 것을 전도로 보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기뻐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잘하려 하지 마세요. 저는 열매는 기대도 안 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하시니 날마다 길에 나가 뿌렸습니다. 열매 없이 뿌리기만 하다가 어느 날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전도 미련해 보이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요즘은 가만히 있어도 전도해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한 가족을 소개받았는데 아이들만 먼저 보내고 부모님은 나중에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매주 아이들 데리고 교회 가고 점심 먹이고 놀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넌 누구니? 하면 하나님의 자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외치게 했습니다. 똑똑해서 금방 외우더라고요. 잊지 말라고 만날 때마다 물어봅니다. 평생 그 말씀이 아이들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아이들 지극정성으로 섬기니 아빠도 나오셨습니다. 또 한 번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며 그 주인에게 전도를 했다네요. 그런데 올 것 같다고 본인이 못하시고 저한테 해보라고 연락처를 주시는 거예요. 네. 찾아가서 전도하라고 하는데 모르는 분이라 찾아가기는 그렇고 그 번호로 매일 말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3개월이 되던 날 그분이 답장을 하셨는데 예배 시간이 몇 시냐고 문자를 하셨더라고요. 네, 깜짝 놀래가지고 알려드리고 그 주에 손자랑 손녀를 데리고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얼마 후에는 며느리가 나오셨고요. 그리고 주일날 식당하느라 교회 못 나오던 아들이 가게를 완전 정리하고 또 아들도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7년 전 남편의 동료 여동생이 39세인데 말기암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남편과 급하게 병문안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 그 여동생 영혼이 너무 가여워서 울면서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하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말은 못하셨지만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운명하셨고요. 그리고는 7년이 지났는데 그 동생의 오빠가 저희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네, 교회는 처음이라는데 아멘 아멘 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말씀을 제게도 보내줍니다. 좋아하던 술도 단번에 끊었다고 합니다. 네, 세례도 받고 교사도 하고 헌금위원도 하고요. 여동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7년 후에 오빠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새가족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주일날 항상 일찍 갑니다. 그날따라 가족들과 같이 가면 늦을 것 같아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장마라 비가 억수로 왔고요. 택시 타자마자 교회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사님이 예배 드리러 가시나요? 그러길래 어머 기사님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다니다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오늘 저랑 같이 예배 드리시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도착했는데 저랑 같이 내리시죠? 그랬더니 저기 나중에 가겠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이 안 내리시면 저도 안 내리겠다고 그렇게 버텼어요. 그랬더니 기사님이 엄청 난감해 하시면서 다음 주에 꼭 오겠다고. 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내렸고 내리고는 이제 예배 드리는데 계속 기사님 생각이 나서 기도하고 다음 주 꼭 오시라고 문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 보내고 토요일 돼서 내일 아침 아파트 1층에서 그 시간에 기다리겠다고. 혹시 안 오시면 저도 오늘은 교회를 안 가겠다고 그렇게 문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는 이제 기도하면서 주일 아침이 됐어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비가 억수로 와요. 그 올여름 장마 엄청 왔었잖아요. 네, 주일날 아침에 이제 1층 내려가기 전에 빗길에 조심히 오세요 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네 알겠습니다 권사님 그렇게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다냐 하면서 이제 1층에 내려가가지고 비는 오고 우산을 쓰고 떨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택시가 빗속을 뚫고 나타났습니다. 네, 얼마나 감동인지. 그러면서 꽈리고추를 한 박스 샀는데 저 주신다면서 또 반을 덜어가지고 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택시 타고 가서 교회 내려서 그날 감동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네, 하나님 너무 멋지십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길에서 물건 납품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다니다 쉬고 있다고 했고요. 근데 이제 대화를 하는데 어찌나 대화가 잘 되는지 한 2시간을
그 물건 납품하셔야 되는데 2시간을 저랑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오래 받으셨는지 그 납품하는 물건 농협에 간식을 납품하더라고요. 그 납품하는 물건을 그 차에서 꺼내가지고 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팔아야 되는 거를. 이거 간식이다, 뭐 이거 간식이 또 주고 또 주고. 아니 괜찮다고 그래도 간식을 잔뜩 주시고, 그래서 이번 주에 오시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그래요. 당장 온다는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몇 주 후에 전도 축제가 있었어요. 그럼 그날 꼭 초대하겠다고, 그날 오시라고 그러고 매일 말씀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전도 축제에 나오셨고요. 네, 한 주도 안 빠지고 새가족 교육 뭐 12주 다 열심히 이수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든든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저희 교회 5일 동안 부흥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분이 제게 되게 이렇게 호의적이시라 혹시 주변에 전도할 사람 있냐고 하니까 자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새들어 사는 동생이 있대요. 그래서 그 동생 번호를 달라 그래서 그 동생 번호로 계속 말씀 보내고 오라고 했는데 자기는 성당이 맞다고 한사코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소개해준 그분도 얘는 고집이 세서 절대 안 온다고 그냥 냅두라고 말씀만 보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권면하고 이제 기도하고 관계를 이렇게 이어갔죠. 그러다가 그분이 첫 직장, 새로 직장을 얻었는데 구했는데 첫 직장 출근하는 날 배달을 하게 됐대요. 배달을 시키더래요. 근데 대전에 그 하고 많은 그 장소 중에 배달하러 온 곳이 저희 한밭제일교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로비에 와가지고 저한테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가 한밭제일교회인가요?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자기 오늘 배달 왔다고. 그래서 이건 뭔 일이냐고. 그 봐라,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십니다. 우리 교회를 초청하시는 거다. 그랬더니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서 정말 그 주에 예배 나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나오고 계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네. 또 중고 거래하는 당근 아시죠? 요즘에 제가 당근을 열심히 해요. 집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미니멀이 유행이잖아요.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도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나눔도 하고 중고 거래하는데 어느 분이 제 물건을 산다고 해서 1층으로 오래요. 대부분 현관에 오는데 1층까지 또 내려오라 해서 열심히 갔네요. 갔더니 글쎄 차에서 딱 내리시는데 스님이 오신 거예요. 스님이. 근데 연배가 있으셔가지고 저기 주지 스님이세요? 그랬더니 나이가 있어서 이제 내려놓으셨고 지금은 그래도 절에 있으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스님이라 제가 뜨아 하면은 그분도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러세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물건을 주고받고 싸게 드리고 저는 한밭제일교회 다닌다. 아시죠? 이 근처에 있는 거. 그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 제가 매일 말씀 보내드려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그날부터 계속 말씀 보내고 있어요. 문자로. 그랬더니 며칠 봤더니 고맙습니다. 그렇게 답장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번은 앞으로는 문자 말고 카톡으로 보내달래요. 그래서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카톡을 이제 입력하고 딱 사진을 봤더니 스님 사진이 딱 올려져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카톡으로 보냈는데 이분이 카톡을 제가 그랬어요. 혹시 카톡을 하라는 게 저 차단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그랬더니 하하하 웃으시면서 제가 스님인데 어떻게 그래요? 잘 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지금 매일 그분한테 말씀 보내고 저희 교회에 한번 초대한다고 저희 교회에 스님이 오신 적도 있다고 한번 오시라 그랬더니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겠지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말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당근 거래하면서도 또 한 청년이 오기도 했어요. 네, 당근 거래할 때는 꼭 집에 있는 뭐 음료수든 뭐 선물을 같이 껴서 드리고 전도지랑 같이 껴서 드립니다. 네, 제 전도지랑 또 특별히 원하시면 전도지랑 또 음료수나 뭐 과자 같은 것도 넣어서 드리고요. 네, 당근할 때도 꼭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또 한동안 뜸하시던 어머니가 어느 날 다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혼자 다니니까 힘드니까 아는 사람과 같이 오세요 했더니 정말 아는 동생을 로비에 앉아있는데 얘기도 없이 그날 갑자기 데리고 왔더라고요. 사전에 얘기해주면 일주일 내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번 주에 한 번 오는구나 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날 로비에 딱 데리고 와서 저한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비에 앉아있기만 해도 이렇게 대상자를 만나요. 네. 그래서 동생을 모시고 왔는데 그 동생
하는 말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냥 언니 따라왔어요. 저는 교회는 처음이라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오늘만 오고 안 올지도 몰라요. 등록 싫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던 분이 그러고는 이제 계속 나오시는데 먼저 오신 어머니보다 한 주도 안 빠지시고 뭐 5주 교육, 12주 교육, 뭐 세례 그것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그 동생한테 누구랑 사냐 그랬더니 41살 먹은 아들이랑 산대요. 근데 그 아들이 결혼해야 되는데 아직 가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그 교회 청년들 많으니까 저보고 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 일단 아들이 와야지 내가 소개를 할 거 아니냐고. 아들을 봐야지. 그러면서 아들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얘기해보겠다고. 그러고는 이제 또 전도축제가 있었어요. 그때 꼭 데리고 오라고. 뷔페 먹고 그날 하자고. 그랬더니 정말 아들을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는 그날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나오게 엄청 기도하고 생겼어요. 그랬더니 아들도 엄마도 한 주도 안 빠지고 나와요. 정말 착하고 성실해요. 그래서 제가 백방을 알아봐가지고 중매도 했잖아요. 네. 중매하는데 본인들보다 제가 더 떨리고 더 긴장되고 막 코치 엄청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교제 중이에요. 그래서 제발 41살이니까 금방 50 된다. 올해 교제하고 올해 결혼식을 올리자. 애기 금방 낳아야 된다. 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튼 그 어머니가 나오시고 또 아는 동생이 오고 아들이 오고 그리고 또 아이 낳으면 아이가 올 거고요. 네, 한 명 전달하는 게 정말 너무 기뻐요. 네. 또 한 번은 로비에 앉아있는데 제가 전도한 분이 모르는 분이랑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제 친구인데 멀리 사는데 오늘만 잠깐 예배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딨냐고 서로 꽉 잡고 가자고 해가지고 등록시키고 예배 드렸습니다. 강제로. 네. 그리고는 예배 후 식사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권사님 덕분에 오늘 등록해서 매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오늘 그냥 갔으면 자기는 또 오늘 한 번 왔다 그냥 갔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등록 안 한다, 뭐 안 쓴다 그래도 괜찮다고 이거 방명록에 이름 쓰는 거다. 부담 갖지 마라. 이름만 써야 된다. 어디 가든 다 방명록 쓰지 않느냐 하면서 이렇게 쓰게 만들면 등록이 되고 자기 이름이 교회에 써지게 되면 더 책임감을 갖고 나오게 됩니다. 네, 교회에서 기도해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등록 꼭 시켜야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전도한 분이 제가 전도한 남자분이 명언을 남겼는데 박동숙 권사를 만나려면 로비로 가면 된다. 로비로 통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항상 로비에 상주에 있습니다. 새가족들 만나야 되고 또 인사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몇 년 전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최근에 다시 연락이 왔고 육아로 힘들다고 해서 그거 봐라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아이 키울 지혜를 주신다. 설득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절대 안 나온다 그러고 그냥 권사님이랑 대화만 하고 싶다 그러고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가봤는데 저랑은 안 맞아요. 그러더니 계속 얘기하니까 나왔어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자기 집이 지금 너무 어두운 것 같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신방을 받고 싶다고 도배까지 하시더라고요. 도배. 그런데 도배를 해놨는데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빨리 안 오시니까 제가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락드렸죠. 세상에 신방 받으려고 도배까지 하셨다네요. 그러니까 즉시로 바로 신방하셨고 목장에도 들어가셨어요. 구역에도 들어가고 또 성교도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전도할 때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영혼들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기도 안 하고 나가면 힘듭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로 시작,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모이면 기도, 흩어지면 전도,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입니다. 마지막 때 어그러지고 폐역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기까지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집 나간 아들이 있는 부모 마음 어떨까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주셨습니다. 집 나간 아들 우리가 찾아줍시다. 아버지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장성했으면 효도하는 것이 자식의 본분입니다. 전도해야지 하는 마음 다 있습니다. 훈련도 받습니다. 그러나 몸이 움직여 나가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도지 주는 것부터 해보세요. 그 다음 입을 여시고요. 나가기만 하면 전도자의 눈과 입, 손발을 사용하십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떨지 마세요. 당당하게 전하세요. 만왕의 왕이요 대장 대신 예수 앞세운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용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고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결단하세요. 전도하기로 결단하신 분 손을 들어주세요. 네, 감동을 소멸하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자, 손을 든 채로, 자, 목사님 다 적어주시고요. 자, 손을 든 채로,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네, 제가 3번 외치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주님! 나를 써주세요. 아멘. 순종할 때 위로부터 능력으로 덮으십니다. 기름 부어주십니다. 지금 손들고 하나님과 약속하신 분 예배 끝나고 전도지 가져가세요. 전도지 필요하시면 무료 전도지 댁으로 보내드립니다. 전도지 있으면 어디서든 주게 돼 있습니다. 호흡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주세요. 안 받으면 귀에 넣어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순복음 양남교회로 오세요. 귀 정말 좋아요. 예. 전도지는 뭐 보다가 찢어버리거나 버리지만 귀는 집에 가도 계속 살아있어요. 예. 귀에다 들려주세요. 큰 소리로. 예. 정말 좋아요. 하나님 귀를 또 사용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안 오면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빛을 비추고 예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갑시다. 정교인 흩어져 복음 전하는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흐뭇하실까요? 우리가 할 영역,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심고 뿌리다 보면 자라게 하실 일은 하나님. 계속 뿌리고 누군가는 예수와 교회를 알려야 합니다. 오래전에 뿌려놓은 씨앗들이잖아. 어느 순간 열매들도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도 헛것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뿌릴 때 있고 거둘 때 따로 있습니다. 급하게 열매 거두려 하지 마세요. 네, 때가 되면 열매 맛보게 하십니다. 열매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 주권입니다. 기도하고 참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를 기다리듯이요. 이를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때가 얼마나 남았을까요? 아시는 분 있나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안에서 100년은 너무나 짧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고 속히 날아가는 화살 같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숨이 끊기면 육신은 한줌 재가 되고 영혼은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때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니? 내가 하라는 일을 했니? 하시면 뭐라고 할까요? 주님 대면했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움이라 전도를 하는 사람이나 받을 사람이나 당장 해야 합니다. 양쪽 다 언제 주님 만날지 모르니까요. 저는 임종하는 순간에도 한 명이라도 구원받길 원합니다. 저의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하고 결신하도록 할 것입니다. 열악한 교회에 비하면 순복음 양락교회 전도하기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믿지 않는 자, 멸망으로 치닫는 자, 지옥 가는 자들 외면하는 것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여러분 깰지어다. 아멘. 전도에 모두 동참하시어 하나님 기뻐하는 영혼들 많이 올려드립시다. 주님 마음 시원케 해드립시다. 주님 소원 이뤄드립시다. 우리의 삶이 전도가 체질화되길 원합니다. 전도하는 교회 살아 역동하고 활력있고 건강해집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 존재 이유는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순복음 영락교회 전도가 불붙고 동력화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불길 같은 주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도 주셨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요 증인된 삶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시던 사역이 두루 다니시며 영혼구원 바로 전도이셨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합시다. 증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